말씀의 제목은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고 또 그 시대상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모습입니다. 풍요를 쫓았고 또 이 땅에서의 어떤 권력의 정점에 서기를 원했던 또 중심이라고 스스로 믿었던 하나님의 나라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외쳤고, 그런데 무너지기 전에는 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현재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을 보기 때문에 눈앞 현실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보기 좋은 모습으로 있으면 그것이 다인 줄 압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안타까운, 정말 상상하기조차 싫은 일들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 되나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주변은 예루살렘이 무너져 있고 갓난 아기들은 부모를 쳐다보지만 부모가 오히려 힘이 없습니다. 부모들이 더 먼저 쓰러져 있다는 거죠. 아기가 뭘 알겠어요? 순수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이 잘못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까지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볼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입니다. 나의 의지대로 나의 마음껏 나의 아들, 자녀들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양육하라고, 대신 양육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양자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맡겨주신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아이들, 자녀들을 서슴없이 잘못된 곳에 내던진다는 것입니다. 그 처참한 결과가 그런 예루살렘 멸망의 길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생각 같아서는 그냥 싹 새롭게 다 그냥 없애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고 싶지 않겠어요? 세상을 창조했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러나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라고 했습니다. 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냐는 거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다 무너졌다는 거죠. 칼은 죽음을 얘기합니다. 기근도 결국은 죽음을 얘기합니다. 전염병도 결국은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바벨론 성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란, 이라크 지역입니다. 거의 이란 지역에 더 가깝다고 해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땅은 물로 일으켰던 나라입니다. 그 바벨론 성은 항상 이렇게 홍수가 날마다 집니다. 홍수가 지면 그 바벨론 성을 이게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역청으로 다 이렇게 벽돌을 하고 역청으로 해놨기 때문에 침수가 어느 정도 돼야만 된다는 걸 알고 그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만큼 물이 풍부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곡창지대였습니다. 모든 것이 풍부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사막화되었죠.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예전에 우리가 강에서 저게 막 비가 안 와서 뭐 고통스러웠잖아요. 이란 그 수도의 테헤란으로 물이 들어오는 댐이 저수율이 8%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막 나와서 비가 좀 오게 해달라고 거기 마찬가지로 막 눈물로 막 기도합니다. 또 이스라엘에서는 이때다 싶었는지 또 이렇게 물 한 컵을 갖다 이렇게 앞에다 놓고
우리한테 협력만 하면 우리에게 기술자들 다 보내서 물을 못 먹는 물도 깨끗하게 정수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다 좋은 물을 갖다 공부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거기에 호응하라고 하고, 또 거기에 반대해서 이란 사람들은 우리를 물로 조롱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가 우리가 살던 시대는 풍요로웠다 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변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주님께서 완전하게 약속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무너진 이유를 알고 있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자신들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제약이 있습니다. 33절을 보면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인 것, 부와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는 어쩌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미래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자들을 통해서 주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곳에 와서 가증한 물건들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더럽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예루살렘 그 성전 안을 온통 우상으로 물들여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순결한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곳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빌었다고 합니다. 자기들의 어떤 삶을 윤택하게 해달라. 그 방법이 몰렉이 하나의 우상입니다. 우상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나요, 지금? 아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의 욕심이, 탐욕이 눈에 머렸으면 자기의 자녀들을 불의 제사로 드리면서까지 자기들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했냐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금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 즉 인신제사, 특히 어린아이 제사를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레위기 18장 21절에서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말라는 거죠. 2절에서 5절 보면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열왕기하 23장 10절 보면 요시야 왕이 몰래 숭배 장소 도벳을 파괴했습니다. 알지 못했을 때는 그들을 방치했지만 깨닫고 난 후에는 그것을 파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2장 35절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자기 아들 딸을 몰렉에게 바쳤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들이에요. 아무리 세상 것이 좋다 할지라도 자기의 자녀를 우상에게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참혹한 일들은 벌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증가하면서도 고심한 것이 있어요. 이 문경이 연우가 나오면 어떡하나,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래도 마침 문경이 연우가 안 나와서 그나마 다행인데, 상상할 수 있나요, 이거를?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겠다고,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겠다고,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지키겠다고 인신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인신제사가 드리는 것이 뭐냐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흰놈의 골짜기를 게hen나라고 합니다. 게헨나는 뜻이 뭐냐면 지옥을 얘기합니다. 지옥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스스로 지옥에 뛰어 들어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부와 명예를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은 이와 같은 일을 하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자신들은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자신들의 부와 나라와 어떤 명목은 다 있겠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른 나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우상 앞에 가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하나님이 절대 그만한 일들이죠.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했던 일.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이와 같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인다는 겁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다고 했습니다. 바알은 뭐죠? 풍요를 얘기하잖아요. 풍요를 비는 것이 바알의 산당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때 행복하신가요? 모든 부와 명예가 따라오면 행복하신가요? 제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는데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가족 아주 오남매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8살 때부터 막 앞에 나가서 찬양 노래죠. 찬양 세상적인 노래를 하는데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너무나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법이 뭐냐면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부모가 그 재산을 다 관리하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8세가 딱 되어서 나서 자기가 자기 통장 잔고를 보니까 자기는 수천억을 벌었다 생각했는데 통장 잔고를 보니까 마이너스 300억이 있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부모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들이 자녀들을 그냥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도구로. 아이들이 벌어온 것을 갖다가 부모들이 다 사용했다는 거죠. 마이너스 300억 수천억을 쌓아 있어야 될 가족이 마이너스 300억으로 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버는데 다 자기들이 썼다는 거죠. 그리고 오남매가 그나마 그거 알고 다시 뭔가 뭉쳐갖고 다시 회복해보고자 방송 출연자가 와서 그냥 리얼하게 방송을 진행했답니다. 가족들이 사는 모습을. 근데 그때가 바로 시점이 부모가 이혼한 시점이었다. 그런데 방송은 계약은 냈고 해야 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뛰어난 자녀들인데 오남매가 리얼하게 막 그냥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냥 자기 욕망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방송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3사람이 다 자살로 모신을 마감했습니다. 자녀들이. 세상의 것을 쫓다 보면 자기가 무너지는 줄 모릅니다. 정말 작은 떡 하나를 놓고도 작은 콩이야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무언가 나에게 많이 쌓여야만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안에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충만하게 쌓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와 같은 일들, 이 역사를 이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향하여 유다로 범죄한 것은 가증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가증한 거죠.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서 자신들의 나라를 지킨다고 권력을 지킨다고 명예를 지킨다고 재물을 지킨다고 하는 일들이 다 소용없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흰놈의 골짜기가
개의 나라고 지옥불이라고 했죠. 지옥이라고 얘기했죠. 지옥을 이 땅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런데 전혀 모른다는 거죠. 이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 명령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성경을 오해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자세한 그 마음적인 마음 어떤 움직임들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바치라고 제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로 받기 위해서 이것을 하신 것인가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마음에 내가 마음에 감당하지 못할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몰래 계획 주는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죽음을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다른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갖다가 제단에 묶어놓고 칼로 내리치려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요 하나님 천사는 당장 멈추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디에 돼 있어요? 나무에 걸친 제물을 이미 양을 준비해놨죠.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릴 것을 말씀으로 이미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독교인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학습제는 문답해서 배우잖아요. 그죠? 죽음은 어디에 이르는 거죠?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죽음은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이란 지금은 오히려 이란 쪽이 지금 가물어서 지금 고통 속에 있지만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너무나도 모든 것을 갖춘 나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나라도 결국 바벨론도 결국 무너지지만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노여하셨다. 이게 분노하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하면 우리가 살아있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다시 깨닫고 돌아오기까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있는 대로 그대로 다 그 형벌을 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합니다. 바울도 죄인 중에 자신이 괴수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뭐 기다려서 서 있는 저도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서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내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70년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웃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채찍을 든 것이다. 보통 몽둥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채찍과 몽둥이를 표현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바벨론이 오히려 자신들이 신인 줄 알고 결국은 자기 님으로 신상을 세우잖아요. 사람들은 생각은 뭔가 자신이 무언가 좋은 위치에 올라가면 자기가 뛰어나서 자기가 뭐 신과 같은 어떤 힘이 있어서 그런 줄 착각하는 거예요. 무소불위의 권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아주 연약하고 연약한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주님 앞에 영광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약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함과 연약함이 오히려 주님에게 영광이 되면 우리의 삶은 더 윤택해질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와 계시잖아요. 바깥에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돌아올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참된 기쁨의 용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의 전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용사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 백성이 된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뭐죠? 곧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빛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무엇을 준다고요? 한 마음과 한 길을 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마음과 한 길은 마음은 생각과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길이란 삶의 방식과 행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언행 심사가 하나님만을 향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행동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마음이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주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있냐면 자기들과 자식 후손의 복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얘기합니다. 자기들. 그리고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우리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주님을 온전하게 믿으면 몇 대까지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 약속되어 있죠? 1000대까지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1000대까지 지옥에 불로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셔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기쁨이 샘솟을 것이고 기쁨이 샘솟으면 우리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절망을 떨쳐내시고 좀 어려운 생각들은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향할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샘솟으면 우리의 병마가 떠나갑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병마가 떠나가면 모든 삶은 새롭게 인식될 것이고 새롭게 밝힐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친구랑 집에 한번 저기 이렇게 같이 좀 갔다 왔습니다. 성경을 10년을 동안서 필사했는데 한 권이 이렇더라고요. 성경 한 권이 한국어로도 써 있고 한 권이 그렇게 돼 있고 또 중국어로도 한 권이 그렇게 써 있고 일본어로도 한 권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만을 계속 써왔던 거예요. 일본에 가 있으면서. 그래서 물어봤더니까 93년도에 일본으로 갔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92년도에 이제 일본에서 나왔는데 93년도에 일본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몇 년 동안 있었다 그랬죠? 30년? 오랜 세월 일본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 지내면서 그곳에서 성경을 계속 필사했다. 제가 봤는데
어떻게 왜 이렇게 글씨를 잘 쓰지? 저는 악필이라서 막 글씨가 쓸 때는 그냥 마음껏 쓰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무슨 글씨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악필입니다. 그런데 여자 글씨처럼 썼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조용한 성격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저는 중국어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갑자기 인사말밖에 모릅니다. 저는 중국어는. 그런데 중국어를 갖다 이렇게 써 내려왔는데 나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다. 항상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친구를 자랑하게 하려면 아닙니다. 그런 거라면 아마 친구가 극구 이렇게 말렸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중국어를 성경을 필사를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한국을, 일본어를 어떻게 이렇게 필사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영어를 갖다 이렇게 한국 다 할 수 있겠어요? 감히 저는 목회자면서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직접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만 아니라 우리 후손의 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를 경외하고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앙망하고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한 마음과 한 길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불편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이 앞장서서 맞이해 주시고 옆에서 부축해 주시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어떤가요? 마음이 기쁘죠. 기쁘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서로가 섬길 수 있는 시간을 얻었잖아요. 잘 못 가는 거 붙들어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래돼서 자꾸 보통 보면 도시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는 아프면 난 교회 안 나가 힐체에 앉았으니까 난 힐체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이렇게 포기하고 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몸이 불편해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 옮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랑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바깥에 나가면 90이 넘어도 정정하십니다 하고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70부터 시작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70 밑에 있는 분들은 어떨까요? 펄쩍펄쩍 뛰어 모자라죠. 마음속 이거 육체로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나의 마음속에 있으면 나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 낙관들, 고통들, 질병들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질병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다고 믿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예화를 들잖아요. 저희 큰애삼촌이 경찰서를 명예퇴직하고 나서 6개월 사망 판결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믿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어떤 60년 동안을 갖다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있으면 보여달라고 난 내 주먹을 믿겠다 했던 분인데 그냥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찾고 간과하고 20년 넘게 그 생명을 연장하잖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5년 연장을 받았던 거죠. 우리에게 연약함은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감사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으면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 뭐냐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복의 의미를 우리 성도님 잘 아시죠? 나에게 뭔가 많은 재물이 쌓이면 그게 복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다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우리가 강구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면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복이 나에게 임하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는 영원한 언약을 주셨다.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한 언약 가운데 두신다는 겁니다. 이 영원한 언약이 뭐냐면 모세 율법으로 전 옛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 오경만을 온전한 것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이것이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 언약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때부터 모든 시계가 예수님을 기점으로 새롭게 바뀌잖아요. 예수님 오기 전 예수님 온 후부터 이렇게 세상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인데 이 언약은 영원 불변하며 그 언약의 혜택과 효력은 영속적일 것을 시사합니다. 펼쳐보세요. 덥죠? 바깥 날씨는 굉장히 쌀쌀한데 지금 안은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영원 불변하다. 영원한 불변한 언약을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나간 옛 언약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새 언약이 임했지만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그들에게 세우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건물로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 있으면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가 뭐라고 했죠? 움직이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좀 보통 명칭은 뭐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여기를 교회라고 부르지만은 실제적인 교회는 어디라고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여기는 보통 우리 예배당이라고 부릅니다. 예배당.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는 각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끝나고 나면 또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그곳에서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언약을 받고 주님의 사랑이 떠나지 않는 그 언약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왔을 때만 내가 거룩하고 밖에 나가면 사기꾼이 되고 뭐 이렇게 그렇게 가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간혹 가다가 오늘 이제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일본에서는 야쿠자들이 있잖아요. 야쿠자가 있으면 야쿠자 다니는 부인 권사님도 있을 거 아니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런 얘기 한답니다. 뭐 어려운 문제 있으면 자기 자신한테 얘기하라고 그러면 자기 남편을 통해서 어떻게 처리해 주겠다고. 그냥 우스갯소리겠죠. 실제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야쿠자가 일본에서는 많은 그런 세력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기쁨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해 주는 사람이지 오늘 몰래게 그것처럼 자기의 자녀를 갖다가 바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을 따로따로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해 주셨지만 한 분 한 분을 다 동일하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언약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세우셔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떠나지 않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으면 우리는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 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움직이는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가 어느 곳을 향하여 가든지 놀랍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뭐 마지못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잘못된 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나라가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다시 부르셔서 회복하고 영원한 언약을 믿으라는 거예요. 언약을 믿을 때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심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이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영원한 언약, 천국을 약속을 보장해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쁨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는 이유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화되고 뭐 다 쓰러지고 뭐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는 제가 동해 영광계 임식 때문에 갔다가 한 시간 전에 좀 갔습니다. 3시부터 시작했는데 2시부터 갔으니까 그것에 인도 선교사님하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을 미리 만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뭐 75세, 뭐 이렇게 뭐 70세 이렇게 넘으신 분들인데 얘기하면서 제가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70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은퇴하면 선교사님은 은퇴가 없어요. 은퇴가 없는데 나이가 많아 보이더라고요. 이 모습은 아주 인자 모습인데 아주 나이가 많아 보여요. 인도에서 선교사님은 창무 선교사님이라고 다니엘 선교사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365일 동안 줌으로 행복 기도원을 차려서 원장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도에서 추방됐답니다. 인도에서 추방돼서 인도에 다시 들어갈 수 없고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지금 줌으로 행복 기도원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은 좀 몸이 불편하시더라고요. 불편하신데도 그래서 이제 좀 한국에 좀 나와서 요양하는 중이에요. 뭐 거기는 한 섬, 인도네시아는 섬들만 13,000 몇 개가 있다는 숫자가 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만큼 땅이 넓다는 거예요. 섬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곳곳마다 오지마다 정말 복음이 과연 이곳까지 복음이 들어갈까 싶은 것도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보내실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복음의 위치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움직이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이웃들을 만날 때, 가족들을 만날 때,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 주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좀 이렇게 잘 표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어떤 모진 고난이 와도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고 항상 그 복을 나누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우리 삶 속에서 역할을 잘 우리 삶 속에 감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삶의 모든 무게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